오늘 시간에는 장성희 가게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큰 교단, 개신교의 큰 교단 하나는 야훼, 이렇게 야훼라고 그렇게 바꿔서 또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일까요? 여호와일까요? 야훼라는 말이 그냥 나와지는 않았겠죠. 그냥 여호와라고, 영어로 말하면 제호바 이렇게 발음이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영어식 발음을 따서 우리가 한글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안 하니까, 발음을 안 하니까. 그래서 글자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글자만 있고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두 명의 학자가 추정을 해가지고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 사문자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여호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나와버리고 저기 요드해 와우 해라는 이 네 글자가 이게 여호와의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게 요드해 와우 해라는 이 네 개 글자인데 이 네 개 글자가 모음이 들어가야 이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자음만 있는 거죠. 그래서 글자의 이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는데 둘째 계명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른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른 거와 똑같죠. 우리는 그래서 너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무슨 자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쟤를 한번 정병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를 부르는 호칭은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나를 부르는 명칭은 목사님인데 우리 아들이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나에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 이름을 표기를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대주의 이름을 무슨 장학금을 타든지 뭘 타든지 자우지간 이 세대주의 이름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자, 병자, 진자 이렇게 쓴다고 아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칭호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믿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용어는 절대 세상 사람 안 쓰죠. 왜? 자기들의 아버지는 아니니까. 하나님이라고는 쓰죠. 하나님이라고. 신적 존재라는 의미로 하나님이라고는 말을 합니다. 그러듯이 목사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버지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라 하려면 자기가 정병진이가 자기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님이라고만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대명사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뭐라고요? 일반적인 대명사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특별한 대명사죠. 특별한 대명사. 어떤 자식과 부모의 상하 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한 어떤 특별한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고유 대명사죠. 아니 고유 이름이죠. 고유 대명사가 아니라 고유 이름. 그 여호와를 지칭하기가 곤란하니까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뭐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지
스스로 있는 자인지 잘 헷갈리게 돼 있어요. 14절만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만 읽어보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15절을 읽으면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라고만 또 하기가 곤란한데, 우선 14절을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왜? 모세가 가르쳐 달라니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묻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다시 보면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예, 히브리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말이 아쉐르 아니면 에흐예 아쉐르 예흐예예요. 예흐예라는 것은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쉐르라는 것은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여기가 뭐 후도 되고 대도 되고 외어도 되고요. 뭐 중간에 다 되는 거예요. 관계사인데 뭐뭐라고 하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예흐예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나는 뭐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번역을 해버린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데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번역을. 그 뜻이 이렇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요. 나는 뭐뭐라고 있는 그거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스스로 있는 자가, 그래서 결국에요, 나는 뭐뭐라고 있는 뭐뭐라다 라는 게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기를 하자면 킹 제임스 버전은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인데 나는 뭐뭐이라는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NIV 성경을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건 당신이 소개하는 것이고, 이게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통째로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나는 이러당하는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있는 자 I am이 하나님 이름이죠. 해석을 하자면 I am,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이름인데 15절에 가니까 여호와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에흐예라고 해야 되거든요. 에흐예. 에흐예는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발음을 그렇게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고요. 발음이 만약에 모음이 없다면 아하야흐예요. 아하야흐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은 아하야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좀 이따 이 의미를 얘기하겠습니다. 아하야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르게 누가 발음을 찾아서 에흐예라고 이제 찾아서 얘기를 했는데 아하야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좀 이따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에흐예라고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날에 하나님 이름이 뭐야? 그럼 물어보면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좀 결론이 나중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왜 한 번도 안 나오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신약 성경에도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구약에는 그렇게 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요 5321번 나옵니다. 5321번 이렇게 많이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성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걸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신약을 연구하는 신약학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약성경까지 알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제 완전히 이게 섭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또는 에흐예 또는 아하야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미가 결론적으로 다 맞아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과 봐야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가지고는 에흐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15절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렇게 써놓은 거죠.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면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엘로힘을 배웠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이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그랬죠. 제가 창조의 하나님이라. 네. 빠라, 없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빠라라는 창조의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신 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전능자라고 아브라함과 욥기에는 그렇게 나온다. 예. 그래서 이 창세기하고 욥기서는 하나님의 별칭이 전능자예요. 전능자. 예, 전능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라는 그런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전능자가 되려면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못 하실 것이 없어야 되고 못 아시는 것이 없어야 돼요. 못 하실 것이 없어야 창조를 할 수가 있고 못 아시는 것이 없어야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신적 존재로서 초월적인 전능하신 분, 창조하시는 그분, 이렇게 읽으는 객관적인 명칭을 한다면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을 짓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당신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아주 친밀한 용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주관적인 용어예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주관적인 하나님 용어인데 하나님이 또 여호와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예흐예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니까 모세가 물어봤더니 나는 예흐예이니라 그랬다 그 말이죠. 나는 예흐예이니라. 아하야흐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또 여호와가 나오냐고요.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처럼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이란 말은 원래 없어요. 근데 그건 넣은 겁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에흐예라는 원래 하나님이 가르쳐진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15절에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설명을 15절은 그 설명을 할 때 뭡니까? 나는 너희의 조상의 엘로힘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그것은 야훼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거 그러니까 용어가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자오지간 여호와라고 합시다.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 예흐예라는 그 뜻은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것을 예흐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에흐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흐예가 뭐냐?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인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 이 하나님이 바로 에흐예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창세기 시작하는 첫째 날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창세기를 시작했거든요.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알 때에는 보통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노아와 형수, 바벨탑 사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인데 창세기를 볼 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것이다. 다시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여호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걸 통틀어 합치면은 에흐예흐예요. 에흐예. 그러니까 창세기를 정확히 씹어 먹어서 소화해내야만이 하나님이 예흐예가 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 예흐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여호와라는 것으로 나와요. 여호와라는 것은 나중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요, 나는 알파이니라. 나는 지금도 있는 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했다? 이게 여호와라는 의미의 핵심이에요. 핵심 노른자예요. 그리고 항상 있다 나는. 항상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줍니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에흐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을 발음을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하야흐라고 해야 돼요. 정확히는. 여기까지 너무 나가면 또 처음 들어본 말이라 여러분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전문적인 랍비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거야 하면은 아하야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우리 한글로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뭐뭐이니라, 이것이 예흐예였고요. 또 거기에 스스로 있는 자도 예흐예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때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확한 용어인 거죠. 근데 이것을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예흐예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냥 단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이며, 아하야흐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정확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아하야흐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하야흐, 이게 이제 에흐예헤라는 원래 하나님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에흐예예요. 근데 정확하게 발음은 아하야흐라고 해야 돼. 아하야흐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합쳐놓은 것이 에흐예흐예요. 에흐예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여호와,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걸 합쳐놓은 것이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복을 줬더라. 이것은 정확히 창세기를 원래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에 해당되겠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것이고, 이삭을 등장시키고 야곱을 등장시켰어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등장시킨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아하야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흐예라는 단어예요. 아하야흐. 그러면 아하야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아하야흐 또는 에흐예라는 이 단어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뭐 이거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평생에 40년, 80년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예흐예라고 했다는 말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여호와라고 알고 있지. 그러나 원래는 예흐예흐가 맞아요. 그러면 예흐예 또는 아하야흐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몰라. 근데 설명을 통하여 여호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합쳐 플러스하면 에흐예흐가 된 거죠. 에흐예가 되는 거죠. 아하야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긴 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발음을. 그냥 이거 나오면은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이 헬라어로 말하면 퀴리오스죠. 퀴리오스, 호칭이니까 퀴리에, 네.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퀴리에 이렇게 불렀다 그 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읽을 때 쓰기는 써요. 요드해, 와우해라고 쓰기는 씁니다. 여호와. 그 다음에 알레프해, 그 다음에 요드해라는 이 아하야흐라는 이런 용어를 쓰기는 쓰느나 이것을 발음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도나이 그냥 해버려요. 아도나이. 주님이란 말입니다. 나의 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고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가장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떤 용어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에흐예는 그 모세가 알아들은 것을 설명해서 그렇게 단어로 표기한 것이고 여호와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설명할 때 이제 또 나오는 거잖아요. 설명은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뜻을 설명하는 3장 14절도 뜻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은 정확히 하나님 말음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가르쳐 그 여호와라는 말이 정확히 하지 않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이 뭘까? 예흐예라는 뜻이 뭘까? 이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아는 거죠. 헬라어로. 그래서 이 BC 3세기경에 이 70인역이라는 헬라어 버전이 나와요.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아주 전문적인 학자들이 이것을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그때 이때 번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신명 사문자는 알고는 있어. 발음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헬라어로 표기를 할 거냐는 거죠. 헬라어로.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 70인역을 찾아봤어요. 헬라어 70인역 저렇게 나와요. 여러분 글자는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제가 좀 크게 써야 되는데 저쪽에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것은 에고 에이미 호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온.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란 말이고 호온이라는 것은 지금도 계시는 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도 이제도 계시는 이라는 그런 말로 호온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의 현재 분사 능동태 구문이에요. 그것을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지금도 계시고 있느니 지금도 계시느니라는 게 호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라는데 호온이라고 썼어요. 그 호온이 스스로 있는 자가 라고 할 때는 호온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 에흐예라는 거예요. 에흐예도 하나님 이름이 아닌 거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건데 여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호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온. 이 호온이 뭐냐?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8절이 모든 걸 해결해 줘요. 요한계시 1장 8절을 봅니다. 요한계시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정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 이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전능한 자다. 이것이 이 하나님 엘로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엘로힘이 누구냐라는 것인데요. 세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둘째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장차 올 자. 셋째는 전능한 자다. 전능한 자는 반드시 엘로힘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니까 전능한 자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두 가지 설명이 남아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것이 바로 에흐예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이제도 있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호온입니다. 70인역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쓰고 있는 용어가 호온이란 이제도 계시느니 그리고 전에도 계시느니가 아닙니다. 그 미완료이기 때문에 아직도 계시느니예요. 그 다음에 장차 올 자가 아니고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 여기 헬라 원문을 지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지금도 계시는 이요 아직도 계속해서 계시는 이요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다 전능자다. 이것이 헬라 원문의 직역입니다. 직역. 그래서 우리가 에흐예라는 단어는
에흐예라는 이 단어는 호온이라고 헬라어 번역을 했는데 호온이라는 건 지금도 계시는 이라는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에흐예라는 말이 있고 아하야흐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원래는 아하야흐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흐예라는 이 단어를 저 히브리인들, 유대 랍비들은 이것이 어디에서 이 근원이 있느냐고 파헤쳐는 전문 서적을 보게 되면 이것은 비동사에서 왔다는 거예요. 비동사는 하야입니다. 하야. 뭐라고요? 하야가 비동사예요. 우리나라는 MIS가 하야라는 겁니다. 비동사라면 하야동사라고 그래요. 하야라는 것은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있다, 존재 의미와 그 다음에 뭐뭐이다 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다라고 할 때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고 이다라고 할 때는 나는 나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것을 우리 개역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뭐뭐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온을 가운데 집어넣고 나는 뭐뭐이다가 양쪽에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인데 스스로 있는 자이다 호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번역이고 이것을 비동사를 존재로 의미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뭐뭐이다라고 번역하면 나는 나이다 이다예요. 나는 뭐뭐이다고 양쪽으로 꺼내놓고 가운데다가 호온을 번역할 때 호온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개역성경이 번역한 것이고 이것을 다르게 또 번역하면 나는 이다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공동 번역에는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뭐뭐라고 하시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또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여기 두 가지를 다 집어넣었죠.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얘기하고 킹제임스 버전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나는 곧 아니라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를 우리는 써야 됩니다. 존재론적 의미로 스스로 있다라는 말과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로.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나중에 또 설명 또 나중에 또 오늘 다 못하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엘로힘이 예수님이에요. 엘로힘이 예수님인데 그 엘로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들이란 신부로 오셨을 때 우리는 그를 예수라고 부르고 아직 육신을 입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자로서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을 여호와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라고 소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엘로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돼서 여호와라고 불렀고 신약에는 예수님이라고 불렀죠. 여호와가 예수님을 합쳐놓으면요 에흐예가 됩니다. 아하야흐가 돼요. 이걸 합쳐야 아하야흐가 돼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의 다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8장 24절과 28절과 5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다 이럴 때 나는 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만 그러니까 구약의 엘로힘이 자기를 썼을 때 표현하는 나는 이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3번씩이나 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는 이다라는 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에는 나는 그다라고 돼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이 그라는 말은 글자가 작게 돼 있다고요. 원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에이미를 믿지 아니하면입니다. 내가 에고에이미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원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이라는 것으로 번역한 게 좋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내가 엘로힘이다. 엘로힘. 엘로힘이 자기를 소개했을 때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뭐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에고에이미가 비동사 존재라는 의미 말고 보조 형용사나 명사가 뭐뭐이다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7번이나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 7번 얘기를 하는데 뭐뭐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는 요한복음 8장 24, 28, 58절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 쪽에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뭐뭐이다라고 번역이 나오는 것이 7번 나와요.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이건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헬라어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전문가니까 이렇게 해주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이 7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의 예흐의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대로 얘기하고, 또는 뭐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그대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께 이게 에고에임이라는 건 나는 나다, 또는 호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을 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주 하나님이 엘로힘이 말하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란 말이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퀴리오스 엘로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그대로 설명이 됩니다. 왜 설명이 되냐면은 우리가 아하야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원래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할 때는, 이름을 할 때는 아하야흐라고 했어요. 이걸 에흐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하야흐라고 하는 것은 아하야흐라고 했을 때는 하야라는 동사를 설명해 줄 때 좋아요. 하야라는 동사가 비동사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알렙이 나오거든요. 알렙. 히브리어는 알렙이고 헬라어는 알파입니다. 알렙이다 이거예요. 저것이. 하나님이 나는 에흐에다라고 했을 때 에흐에다는 말이 원래 뜻은 나는 알파이다 그 말이에요. 저기 그냥 직역하면 나는 알파이다. 에흐의 아하야흐는 나는 알파이다. 하야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알렙이 붙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로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냐면 나는 처음이야. 내가 시작하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서 원인에서 생긴 게 아니고 나는 지금도 항상 존재하는 이야. 그런데 내가 시작하는 이다. 이게 예흐의 구약설 성경에 나오는 설명이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마감하는 오메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은 여호와하고 예수님을 둘을 맞추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흐예가 되는 것이고 아하야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뭐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두 분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두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결국에 경륜적으로 보면 삼일체로 나타나지만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설명해 주는 독특한 표현인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아하야흐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하고 차이는 뭐냐? 아하야흐는 I am that I am이라는 것이고요. 여호와라는 것은 He is that He is입니다. 그분은 누구다? 그러니까 모세가 소개할 때는 그분은 누구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나는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모세가 백성이 소개할 때는 그분은 누구라고 소개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다고 소개하는 용어는 여호와로 간 것이고,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는 것은 예흐의 아하야흐였던 거예요. 아하야흐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시작하는 존재다. 내가 시작하는 존재다. 나는 창조하는 존재다. 나는 항상 있는 존재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얘기를 하셔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요약을 한 거예요. 주 하나님이 퀴리오 아도나이라고 불렸던 그 엘로힘이 뭐냐? 알파와 오메가요. 호온,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 딱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것이 에흐엔지 아하야흐인지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발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의미는 분명히 알 것은 그분은 시작이고 마침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분이 지금도 있지만 옛날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지금도 오고 재림하시고 오고 있는 이다. 이렇게 설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뭐냐? 모르다는 거예요. 모르다. 그러나 그냥 표기된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잘 모르니까. 예.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는 알지만 저희 할머니는 제가 있어서 가셔서 돌아가신 날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안이라 할머니의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삿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예,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알면은 그렇게 하지만 근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뜻은 예흐예 또는 아하야흐가 더 맞는 것이고 요 의미는 나는 알파이다. 나는 시작이다. 나는 계속해서 있고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 이런 의미였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동일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여호와가 합쳤을 때 이게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둘 다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이 설명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소개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를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족한 것은 내일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흐예든 아하야흐든 여호와든 야훼든 우리는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마치시는 분이요 그분은 항상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 이 항상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